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저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 되셨는지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셉이 주인공인데 왜 마리아를 앞세울까입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면 예수님과 요셉은 아무 접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사실입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천사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면 천사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그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이 됩니다. 천사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천사는 하나님께 성령 잉태를 들은 증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마리아입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동정녀의 임신을 남들은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만 마리아는 불신과 불명예와 수치를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령 잉태의 산 증인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철저히 마리아와의 관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정혼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결혼 풍습은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동의로 약혼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혼입니다.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정혼은 1년 정도 유지됩니다. 여인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이라 각자 부모님 집에 살았습니다. 정혼자들은 아내와 남편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 중에 남자가 죽으면 여인은 과부로 여겨졌고 파혼하려면 파혼장을 줘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혼입니다.
정혼한 지 1년이 지나면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요셉과 정혼한 단계일 때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부부 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와 부부 관계를 한 적 없는 요셉이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함을 들은 요셉이 세 번째 증인입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정혼 기간에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요. 요셉은 누구도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증인은 똑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정혼자였기에 요셉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양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과 무관한 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요셉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해도 정원자인 요셉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온갖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믿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것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에 요셉은 더 배신감을 느끼고 더 분노하고 더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망신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미혼모로 아이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기에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사랑과 관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에 정의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율법을 무시한 채 마리아의 부정을 그대로 덮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꿈에서 한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는데요. 24절을 보면 그는 잠에서 깨서 일어나자마자 정혼 기간임에도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그 의로움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법적이고 공식적인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셉도 유대인이고 마태복음의 독자도 유대인인데
왜 예수와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할까입니다. 유대인인 요셉은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의 헬라어형인데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설명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정치적인 구원이었고 지상왕국을 세울 다윗의 자손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